여러분 어떤 소식이냐면요, 제가 너무나 아쉬운 소식인데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네. 네,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네,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마음들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설교를 짧지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원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야외에 나와 있어서 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 보면은 여기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큐티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여러분 우선은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이는 그 길 가운데 이제 걸어오고 뭐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순례길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시편으로 모아놨던 그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이런 어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그런 노래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이 시편 133편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 133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 성전에 모여 있어서 그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리는 모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이렇게 야외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실까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김성애 권사님 딱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너무 멋진네요.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로 저도 들어가서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틀림 있어요? 러브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개역개정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개역개정이 아니고 개역개정이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실은 아무데나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막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누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누가 이렇게 물어올 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또한 시편 135편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그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아멘.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 안에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있는 이렇게 공동체를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 말씀 같이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레위기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실은 이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붓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그 기름 붓는 어떤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은 보통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기름 붓는 이런 의식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과 같다.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또 뭔가 은혜가 넘치고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우러러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런 기름 부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바로 성령의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수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뭐 목사 안수를 하고 장로 임주식 할 때 안수를 하고 이렇게 안수식들을 하는데, 여러분, 안수식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안수식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긴 한데, 하지만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서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안수식이라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했다라고 되어진 것이,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정말 진정한 권위가 임하는 부분은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모여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모습들 될 줄 믿는데요. 여러분 또 넘어가서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3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헐몬이라는 것은 이제 헤르몬 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헤르몬 산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좀 한참 위로 올라가서 있는 산인데요. 되게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되게 높아서 백두산보다 이제 한 몇십 미터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르몬 산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헤르몬 산의 특징은 여러분 여기는 정말 많은 이슬이 맺혀서 내리는 어떤 그런 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정말 많은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슬은 그 이슬이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역할들 하는 것이죠. 자연이 자라가고 또 자연이 풍성하게 자라가면 또 그 가운데 동물들도 이렇게 모여들고 그 땅 자체가 살아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으로 되어지는 게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력 있는 그 이슬이 내림 같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가운데 머금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많은 생명들이 잉태하는 어떤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또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우리가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3절 후반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아멘. 네.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교회의 기본기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베푸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또 함께 많이 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요,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웃고 떠들고 또 함께 먹고 즐기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 정말 생명들이 자라가는 그런 우리 노쇼 한인교회 야외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야외에 나왔으니까 조금 작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또 이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